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TV를 틀면 요즘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요즘 감탄사로 대박 이란 말을 자주 써요. 뜻밖의 일이나 놀라운 일이 생겨도 대박,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대박, 웃기는 일에도 대박. 여러분, 대박의 원래 뜻은 윷놀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윷을 던지면서 뭐가 나와라 기대하면서 대박 나라 외쳤던 것이 대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대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대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대박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다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말씀 묵상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원문을 보면 어떠한 제목도 없어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 사회에서 복이 무엇인지,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오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한 것을 복받았다라고 한국 사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넓혀봤어요. 전 세계에선 복을 뭐라고 보고 있냐 찾아보니까 부, 명예, 권력, 성공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묵상의 원어는요,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어 하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을 반쯤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반쯤이라고 하는 건 뭘 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반쯤 소리내어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원어적 뜻이 있어요. 근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묵상의 원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사자가 으르렁 거리면서 그 물고 있는 뼈를 핥고 또 핥다가 뼈를 삼킬 만한 때가 되면 그 뼈를 통째로 씹어서 넘기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해석이 묵상의 원어를 가장 잘 살린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라틴어 메디타리, 그리스어 멜라탄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자처럼 핥고 또 핥다가 결국에 그 말씀의 뼈를 삼킬 만할 때가 되면 그것을 씹어서 내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과정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처음에는 무심코 말씀을 입에 넣었다가 삼킬 수 있을 만큼 한번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말씀을 삼킬 수 있는 크기가 될 때 삼키는 모든 과정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영한 교수가 그의 저서 읽는다는 것에서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100%, 200% 공감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내는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 인생에서 막히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마가 꼈다, 삼재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여정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율법을 지키고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신명기 17장 18절 20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은 율법책을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다스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신명기에 딱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우선시되는 역할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다윗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순종을 본인이 먼저 배워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시기, 새롭게 빚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치던 목동 다윗이 이제는 반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광야의 양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15년 동안 광야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재창조, 새롭게 빚어집니다. 아둘람 굴에서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하고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슴도치를 안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처 많은 사람들을 감싸 안을 때마다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안았을 때 피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400명과 생활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광야에서 도망자로서 겪는 어려움, 상한 마음, 억울함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십광야는요,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또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동굴에서 볼일을 보는 순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배웠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령해서요, 시글락으로 가서 거처를 삼았을 때 여러분,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거 뭐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됐잖아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했던 그 과정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간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글로 가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방 나라에서 적국에 가가지고 살아남는 이 모든 과정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모든 훈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15년 동안 광야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세상에서 광야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사막,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태양만 장렬하는 그러한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광야를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고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천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올려드리며 인내를 배웠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블레셋 망명 생활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경험하는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을 또한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을 살아내는 묵상의 뜻은 뭐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인을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찾고자 발버둥 치는 모든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 전체와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남가주 펠로십 교회 담임 목사직을 그동안 수행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저를 남가주 펠로십 교회로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뜻, 이유,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씀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주님을 모를 그 어린아이였을 때,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이었을 때부터 저를 선택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가주 펠로십 교회로 저를 파송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기회를 저에게 친히 허락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당신의 이유, 당신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어두운 밤 전체와 흐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은 실제로 받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원인을 깨닫고 발견해서 받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죄를 멀리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 외할아버지 댁이 만경강 근처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가 되면요, 특별히 겨울철에 제가 내려가면 논에 농약을 놓아서 청둥오리를 잡았습니다. 청둥오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추위를 뚫고 넓은 만경강을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됐습니다. 이 외할아버지 댁에 있는 마을에는요, 오태수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형을 부지런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리를 한 마리 잡았는데 태수 형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오리 털을 벗기고 불로 오리를 구웠습니다. 저 말고 따라다니는 동생들이 있었는데 구운 오리를 나눠줬습니다. 저는 오리를 잡아서 손질하고 구워주는 태수 형이 참 크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태수 형은 고추장에 오리를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어딘선가 고추장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고추장을 본인 집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태수 형은 남의 집 장독대를 열고 거기서 고추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방학 때 시골에 내려가도 태수 형은 동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 형도 부지런히 따라다니던 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게에서 물건과 돈을 훔치다가 이제는 습관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치고 나중에는 차까지 훔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차를 불태우고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수 형은 결국에는 함께 따라다니던 형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출소한 태수 형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내가 알던 순수한 눈빛도 아니고 죄책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타락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과 함께 걷습니다. 나중에는 알고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는 죄인들과 함께 섭니다. 결국에는
죄를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와 함께 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과 모르고 함께 걷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는 죄인들을 알고 함께 서지 않습니다. 죄를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검은색 물감이 가득 찬 마음에 맑은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분자의 무게로 인해서 검은색 물감만 빠지고 마음에는 맑은 말씀의 물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끊임없이 뿌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마음의 도로에 차선을 반복해서 그어주면 그 말씀의 차선을 기준으로 인생을 운전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 이 마음을 가꾼 사람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예수님의 열매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덩실덩실 마음속에서 춤을 춥니다. 이것을 영성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리, 함께 서로 코레시스, 춤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씨앗처럼 심어진 성부 하나님의 말씀, 내 몸에 성자 예수님의 열매로 드러나고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에 머물 때요,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그 사역을 직접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설명하면서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다시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성자 예수님이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간구함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든 복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바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자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서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을 모르고 함께 걷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는 죄인들과 알고 함께 서지 않아요. 죄를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하고도 함께 자리를 앉지 않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요,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도 이 날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얼른 가서 죽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이었다면 모르는 척하고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는 죄인이었다면 당연하게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비웃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였다면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스! 기회입니다. 바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을 따라 NO라고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대통령보다 앞서가더래요. 근데 대통령 수용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뒤로 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신 그 정해진 선, 그 정해진 정도를 걸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열매 맺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요, 단순하게 삶을 정리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맛집도 가본 사람이 가요. 맛집까지는 가지만 줄을 또 기다리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줄을 끝까지 서서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열매를 더욱 잘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한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것처럼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지를 직접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에 적절한 여유를 두고 사셨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는요, 더 크고 더 좋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낌없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가지가 새롭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쓸데없이 바쁜 가지를 다 쳐내시고 새벽 미명의 한적한 기도에 처소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따라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요, 오히려 그때부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셨어요. 단 둘이요.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상담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수없이 많은 사역들 속에서도 반드시 하루를 온전하게 떼어서 오직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과 예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도 24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해야 할 사역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루를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던 걸까요? 인간은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어로 휴먼 빙입니다. 휴먼 플러스 빙이에요. 휴마스라고 하는 라틴어 말은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진흙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진흙으로 만들면요,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영혼,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휴먼 빙, 흙이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어도, 아무리 친한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어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셔가지고 바쁘신데도 하루를 따로 떼어서 안식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비결을 위해 삶을 지키는 룰, 생활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키셨습니다. 행동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습관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삶을 지키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룰, 생활 규칙을 절대적으로 지키셨습니다. 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고든 나무 조각, 룰러라고 하는 뜻, 라틴어 레귤라에서 왔는데요, 격자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포도나무를 받쳐둘 수 있는 격자 구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거, 무너지지 않게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크게 맺을 수 있도록 받아주는 그런 격자물인 거예요. 그게 생활 규칙이에요. 이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니까요. 포도나무에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격자 구조물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이 땅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뜻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을 보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탄식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cry out이거든요. 내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목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것,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치유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갔어요. 왜 갔을까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부터 성경의 인물들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생활 규칙, 격자 구조물, 이걸 왜 고수했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일부터 해요.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이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우리 인간도 세상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모델이신 성자 예수님, 보혜사로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충전받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 표현으로 거하지 않으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요, 포도나무 가지가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집을 지으시는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임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 권세로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방법, 습관을 따라 단순하게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살아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의 열매를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고 있어요. 정말 비밀한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다른 말로 복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것을 배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세요? 오늘 아침에 피곤하시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치셨습니까? 혹시 종교생활, 그냥 교회 나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탈진 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오너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통해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 내가 살아왔던 것들, 내가 새벽 미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았던 그 리듬을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가십시오. 예수님보다 앞서가지도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우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